누가복음 3장의 15절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였습니다. 누가라는 제자는 늘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본업을 갖고 있었지만 그 본업은 부업으로 바꾸고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통해서 1장을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3장의 15절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더라. 16절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물 세례가 바로 율법의 세례입니다. 지금 그냥 교회만 나가면 시간이 차면 6개월에 합숙 세례하고 1년 만에 세례 문답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물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물세례는 땅에서 예정된 사람이고 불과 성령의 세례는 하늘에서 예정된 분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첫째, 성령과 불 세례를 주러 오셨다. 자, 성령은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불 세례는 죄사함을 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물로 목욕을 하고 비누로 깨끗이 닦았을지라도 또다시 때는 끼고 또다시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매일같이 아니면 자주자주 목욕을 하며 때를 벗겨내는데 목욕탕을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 마음의 죄를 닦아주고 생각의 죄를 닦아줍니다. 간밤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그 갖가지 모습들로 우리가 듣고 보여줬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닦아주신 분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바로 그 불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겠노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물세례는 율법에 의지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해내실 분은 바로 불세례,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어젯밤까지 많은 죄를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도 불구하고 우리는 밤새껏 지내는 시간 동안에 여러 모양의 죄악들이 나옵니다. 힘들다, 늦게 끝난다, 왜 아직도 하느냐, 모든 죄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의 5장을 통하여 19절로 말씀하시니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케 하게 됐을 때는 예언을 멸시하게 되며 예언을 멸시하는 순간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달려오느니라. 그럼 마지막 날에 흠없고 없는 거룩한 몸이 되지 못하니 모든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언을 멸시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 성령과 예언을 멸시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며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1분도 못 넘겨서 죄를 짓고 있는 아주 죄인의 몸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악의 몸이 들어왔기 때문에 악과 선이 존재합니다. 악이 80%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선이 20%가 이길 수 없으나 성령의 사람이 70%의 역사를 붙들고 있다면 아무리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50%를 반드시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령의 사람이라도 충만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며 갈라디아 3장 말씀의 1절로 2절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은 우리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입혀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만 가지고 있다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 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며 갈라디아 3장 23절을 통하여서 율법이 있는 것은, 법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옷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성령의 옷을 입은 뒤는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믿음을 온전케 할 수는 없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많은 죄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자기는 들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티 하나 보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네가 배판할 때 나는 벌써 너를 이미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불세례는 우리 죄사함을 받는 즉시 성령의 세례로 돌이켜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다 미련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하여라. 과거에 이제는 어떤 살인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불이다. 그래서 불세를 받고 성령의 세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를 받고 있는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23절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가 바로 30세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젊은 나이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성장기가 됐던 30년의 그 시간을 오늘 1장 2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1장 2장이 30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30년의 기록을 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1장 2장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정죄하거나 비판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40년의 기간이 있다고 우리 생명수 교인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3장을 통해서 7장까지는 또 40년의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7장에 있는 그 짧은 장 속에 10년의 세월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받지 않으면 10년을 살아온 그 모세의 일기를 알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베드로서 1장 20절이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써있는 모든 예언들은 사사를 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썼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아야 내 생각이 없어지고 지식과 상식과 모든 경륜들이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지성소가 창설돼서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쌍난지팡이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창설되게 될 것이며 우리 마음속에 성소가 상설되어서 향단과 떡상과 촛대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며 녹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살으라고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이랬던 모든 시간은 천년의 세월을 기록했습니다. 천년의 세월을 기록한 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학문이 높다고 하겠습니까? 박사가 10가지 가졌다고 해서 그 성경에 천년의 세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969살간 무두셀라는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몇 억만 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6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냥 율법적으로 걸어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정죄하고 살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혹밤에 혹낮에 오신다면 여러분이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미 정죄안 받았노라. 절대로 비판과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의 눈이 보이거들라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지 말 것이며 그들에서 축복하고 권면해 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속의 모든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악하고 괴율 속에 살아갔었지만 주님을 만난 뒤로 성령의 역사심 따라 우리는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틀리고 내년이 틀려가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있어 모든 죄들을 사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불과 성령의 세를 받은 자이거늘 그런 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신비에 새겨져야 될 텐데 돌비에 아직도 새겨져 있노라. 율법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는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과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남을 탓하다 보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그것을 타고 들어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호욕하고 조롱할 때에 바로 악한 영들은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나도 못 가게 할 것이며 나이가 전도했던 모든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지정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중이 여러분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많이 갔어요. 목이 아파서 설교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까지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전 세계 이중이 집회 다니고 있을 때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언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 걸 보았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모릅니다.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셨다.
17절은 말씀합니다. 불과 성령이 불로 가지고 오신 이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타작마당을 비유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려고 오셨단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 아실 것입니다. 기계가 좋아서 타작마당에 기계로 지금 타작을 하지만 키로 까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하면 무거운 것은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계속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털어버립니다. 알곡은 다시 모으고 다시 한번 또 쭉정이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한 가마니 그리고 10가마니 100가마니를 다 키로 까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쭉정이를 고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50절 이하로 말씀하십니다. 큰 물건 큰 물건 작은 물건 작은 물건을 다 불러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속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말합니다. 마지막 때 가서는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골라낸다는 뜻입니다. 염소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야 돼? 라면서 뿔로 들이받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염소 생활이라 하며 양은 어떤 모습이 있어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짐승의 모습입니다. 왜 마지막 때 그런 모습으로 가라라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3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느니라. 로마서 2장의 2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도다. 교회만 발걸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을 바에는 예수님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은 다 정한 사실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9장을 통해서 마지막 27절을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반드시 죽는 법이다. 그러나 죽고 나서 심판이 있으리니 할례를 받았든 무할례가 되었든 그것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한다고 에레미야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도 소용이 없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는 할례 받은 모든 것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받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흠이 없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고 죄가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의 7절 8절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죄가 있는 사람만 교도소에 들어가는 율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절대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7장의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진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려면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한 대로 의에 대하여 진리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학문 갖고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는데 음부에서 일어나 나오기도 하고 바다에서 나오기도 하고 죽은 자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두 번째의 사망으로 들어갈 것이며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몇 문자나 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녔던 모든 말씀들은 평생 40년 50년 살았으면 그분이 받은 은사에 그분이 받은 말씀 위에 사복음서에 극한되어서 말씀들을 들은 것 같고 우리는 얼마나 정죄함을 많이 할까 깊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39권의 말씀이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전부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랑만이 받는 것은 어린아이에 있을 때뿐. 나이가 먹어서 똥오줌 싸면 당연히 막대기를 드는 법, 나쁜 길로 들어가면 교도소에 들어가는 법, 때때로는 청년기에 17세에 주민등록증 나오지 않았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지만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거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될 그 시간은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기도하는 자들은 혹 용서할지 몰라도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알곡과 죽정이를 분별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불법과 율법을 분별하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것인가 율법을 행한 자가 되신가 그거를 분별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이 있으라고 요엘서는 말씀했습니다. 요엘서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언장의 성취가 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를 고쳤을지라도 절대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말씀이 있다고 부정 탔다고 정죄하고 레위인은 믿음이 좋다고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정죄함 속에서 그들 두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시하는 원수였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레위인처럼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며 율법 사람이 뒤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9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을 따라간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예수를 더 찾아왔던 사마리아인 하나가 바로 예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결단코 천국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따져보십시오. 서기관은 말씀에 도통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에 도통한 사람이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서기관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의 순종자가 되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옆에 있는 형제에게 22절은 말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사람 살인죄에 버금간다. 칼만 들어서 살인죄가 아니라 나가라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영거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쭉정이는 불에 살아버린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지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제대로 나는 믿고 있는가? 영감을 받았던 예언을 받았던 영적 세계가 떠졌던 여러분 자신부터 컨트롤 하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컨트롤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종의 발끝도 못 쫓아올진데 이종은 하나님의 발끝도 못 쫓아가겠지만 여러분 이종의 발끝도 못 쫓아가요. 그러나 이종이 하고 있는 목회 방침이나 여러분의 성령 인사 줘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야단친다거나 못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것은 여러분이 탓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한 자가 되었던 의의 병기를 쓰든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토기장이는 나의 고난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육신이 태어난 그릇은 다 깨어버려야 된다.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선한 의견대로 만들어 쓸 수가 없노라.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던 속성, 습관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남이 주어진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을 믿으시고 어제까지 모두 있었던 그런 죄,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일어난 죄, 투덜투덜거린 죄,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한 것도 죄, 이것들이 다 죄인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죄 속에 사는 줄 아세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응? 옆에서 탓할 게 하나도 없어. 장기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즐겁게 하고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상을 타야 되겠다고 해서 여장이 남자가 됐든 남자가 여장이 됐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십시오. 코미디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남보니 백남봉씨 같은 사람은 오징어 비틀어지는 모습을 해가면서도 코미디로 나왔습니다. 가정에는 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엄한 말로써 자식들은 키웠다고 합니다. 그건 본인의 직업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가족을 살릴 수가 없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매장되지 아니하면 삼천갑잘 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전도서에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장되라. 그리하여 천년을 살아도 복록을 누릴 수 있으리라.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내 생각 없어지고 내 마음 없어지고 내 지식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는 믿음으로 좌정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종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초신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중신자에게는 조금 야단치고 강신자가 하면 되게 야단칩니다. 목사가 되면 천둥번개와 함께 우레와 함께 엄청난 소낙비로 내립니다. 그러면 천둥번개 치면 엄청난 소낙비가 메마른 땅을 적십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십니다. 주의종이 돼서 천둥번개 우레와 치면서 그 경책 속에 각국 나라의 어느 오리지널이 나가고 변화를 받고 이 좌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질게 못돼 먹은 인간들을 전 세계에서 제일 못돼 쓴 사람이 이 두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가 아니었으면 변할 수 있었을까? 뻔하겠죠? 어떻게 보면 생명수계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은사 능력을 받았기에 정지하는 눈이 많고 정지하는 귀가 많이 있고 정지하는 입술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로 삽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머지 5일을 남겨두고 거듭난 모습으로 달려가겠노라. 1월 1일에 약속했던 것을 나머지 5일 동안에 목숨 던져 기도하며 내가 변하여 내 가족 찾고 내 가족이 변하여 나라를 찾고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상급과 면류를 받았을 때까지 주님이 오신 목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